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12장 25절로 우리 13장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게오와 분봉함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우리 변화가 있다면은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한 이 스테반이 우리 허무하게 죽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제 그 7장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사도 스테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순교를 한 이후에 나타나는 일이 뭐가 있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생깁니다. 사마리아 땅이 변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는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의 그 집에 우리 뭐랍니까 불림을 받죠. 불림을 받게 되는데 그 집에 가서 우리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 또 성령의 은혜의 역사도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요 유대인들만 골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단계적으로 이뤄나가는데요. 그 끝부분, 우리 온 천하 이렇게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초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이 사람들의 이 안디옥 교회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 많이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우리 바울이죠. 이분의 우리 칩거하고 있는 장소 다소에 가서 우리 사울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이 큰 무리들을 가르쳐서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때 비로소 모든 성도님들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모여 있을 때 담임 목회자가 우리 예루살렘에서 파송되게 되고 또 성경 공부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온 교회의 체계가 잡혀지고 봉사와 헌신이 잡혀지고,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온전한 성도로서 이제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우리 지도자들이 모임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요 우리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사도행전 11장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줄 때 그 이후에 예루살렘 쪽에 아주 큰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구제 헌금을 모아다가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12장 25절 말씀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로 그 말씀이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요 그 집에 뭐가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장소 집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일부러 데리고 왔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모로 이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마가 요한의 그 자기 집을 오픈한 거, 그리고 그 집을 교회로 썼다는 거예요. 2층에 큰 다락방이 있고요. 교회로 썼다는 거는요, 매 주일마다,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장소에서 수많은 교제가 일어나고 자기 집을 풀로 오픈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오픈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운집했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일 수는 없었고, 아마 이제 주요한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런 귀한 교제, 예배 생활, 우리 모든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나가고자 할 때는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말하고 우리 간증하는 그런 장소도 되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까지 파송되는 그 역할까지 사도 요한의 집에 있는 그 교회가 감당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는요, 이 초대교회 이야기가,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진행이요, 이제부터는 우리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도 바울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이런 시점에서 바로 마가 요한을 써서 데려와서 우리 첫 번째 우리 바나바와 우리 사울이 우리 파송을 받을 때 수행원으로 데려간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다툼이 생겨서 다시 데려가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 요한을 데려왔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생각이 났는데 뭐냐면요, 마가 요한은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아마 마가 요한의 말을 많이 참조하지 않았을까. 먼저 여러분 체험한 사람이 그 내용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데려다 놓고 안디옥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했을 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 지도자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회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바로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 사람이죠. 시므온과 루기오는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우리 까만 사람, 뭐 하얀 사람 이렇게 구분을 안 지었지만 내용은 우리 이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고, 마나엔이란 사람은요, 우리 누구의 젖동생이라고 했어요? 헤롯의 젖동생. 헤롯이라는 사람과 같이 젖을 먹고 살았던 그런 의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사람으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했지만 누가 선지자라고 했고 누가 교사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디옥에 와서 처음으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로 시므온과 누기오와 마나엔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나엔은 어쩔지 모르지만 이 시므온과 누기오는 우리 예루살렘에서부터 만약에 올라와서 이 복음을 전한 안디옥 쪽에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런 사람이 되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므로 그 땅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큰 교회가 탄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요 굉장히 뜨겁고 강력했다는 의미가 여기서 배워나지 않습니까? 큰 사람이 모였다. 예루살렘에서 그 소리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할 정도로 아주 큰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순교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와가지고 헬라 사람들에게만 조용조용히 복음을 전했다가 우리 헬라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큰 무리를 형성하게 만들었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움으로 온전한 크리스찬의 자질을 갖추었다. 이것은 바로 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고 우리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이요, 이런 겁니다. 자신들의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우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뛰어난 사람, 말씀을 티칭을 잘하시는 분, 전도를 잘하시는 분, 봉사와 헌신이 뚜렷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자신의 재능으로 우리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며 서빙하는 사람들, 새가족 교육을 잘 가르치시는 분들, 성가대에 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놀랍도록 체계가 잡히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는요, 한두 사람이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어울려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체계가 잡히고, 그리고 그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는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함께 어울려져서 합력하여 이루어 나가는 장소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이 전제조 들어오면 새가족부에서 가르쳐서 우리 다시 성경 공부하는 정서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신앙이 커나가게 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재능대로 봉사하게 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 깨닫고 서로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꼭 속해서 헌신해야 될 장소가 어디라고 우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신속하게 갚버리면요, 누가 봉사하고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특별히 안내 봉사는 요즘 참 2년 동안 너무나 참 잘하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 와서 안내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천지 차이죠. 우리 성전 앞에 들어와서 이 안내 봉사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내면에 보이지 않게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봉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이런 귀한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합의 힘입니다. 연합되지 않으면 교회에는 우리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달란트대로 여러분 헌신과 봉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서로 힘을 합쳐 우리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은 여러분 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정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곧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지시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구브로 출신으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한 사람이고, 그리고 현재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이제 우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는데 이 바나바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은 초대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따로 지시를 받아서 우리 따로 이렇게 옮겨진 구별된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사람에게 우리 금식하며 다시 안수하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자원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함 속에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교회 구조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택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모든 성도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지시함은 언제 또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보면은요, 그 내용과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일어나는 이 내용이요, 얼마나 유사한 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원 2달에 한 번씩 기도원 다니고, 그리고 교회 들어오면 막 그냥 그 박수 소리가 막 쫙쫙쫙 쳐지고, 찬양을 해도 엄청나게 큰 소리로 찬양했을 때 저 성전 입구에 서면은 오늘은 무슨 은혜를 받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우리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요, 기도해도 뜨겁고 성경을 봐도 뜨겁고 말씀을 들어도 뜨겁고 봉사해도 뜨겁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도 우다다다다다 엄청난 이런 방언으로 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성령의 역사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누가 나가서 헌신하라, 봉사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도 자발적으로 했어요. 교회가 잘 되고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역사는요, 이 성령에 충만한 데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요, 깨달음이 오니까 아멘 소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냥 이 성전이 떠나가도록 이렇게 울려 퍼진 이런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뜨겁고, 기도할 때 뜨겁고, 찬양할 때 뜨겁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열심이고, 선교지에 나갔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르고,
여기서부터 선교지를 준비하고 나가고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이제 각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 호주 전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뉴질랜드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 섬나라의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가장 기본 밑바탕은 성령의 충만한 베이스가 있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요 다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아주 충만하고 부역 예배를 누가 드리지 않으라고 해도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떡을 떼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 시대가 이제 변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변했다는 거는요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더라고요. 모이기에 열심을 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일하는 거는 변했죠. 뭐 아침, 점심, 저녁, 밤 구분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역 예배가 모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모이는 장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뚜렷해지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전 안에서 해야 될 봉사와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실천한다면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고 연합이 되고 큰 성장을 우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일 오늘 말씀이 이제 이 성령의 지시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음성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잘 안 생길 때는요 질문형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가고자 하는데, 선교 가고자 하는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반드시 무슨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경에 말씀을 주시고요. 그것도 없으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야, 너 선교 가지? 이것 준비해. 딱 이런 이야기들이 들린다니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 들릴 수가 있어요.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도에 집중하는 이런 우리 자신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엄청난 일들, 성령의 지시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될 수 있고, 평신도라도 무슨 일을 하나님이 지시를 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시키신 일이 뭐였어요? 우리 선교였습니다. 선교. 바로 선교의 사명.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금식하며 안수해서 보냈다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은요, 이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은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경제적 압박이 생기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코비드19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고, 우리가 가는 수 있는 이런 조그만 섬나라의 비행기 편이 잘 운행된다면 참 좋겠다. 오늘 요즘 제가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선교팀이 1월 달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우리 이제 국제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데 국내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잘 안 된다면 그것도 또 불편한 일이 되겠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우리 다 이런 비행기 편이 다 풀어지고 복음 전파하고 선교를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 요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택했어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시키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차 선교행을 떠났습니다. 우리 13장 4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을 불러 데리고 간 일은요, 교회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우리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었지만 이 첫 선교지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구브로에 가서 첫 번째로 한 게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의 반응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진행되는 이 바울의 선교제 보면요, 선교제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우리 바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적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요, 우리 그 내 고통 내용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복음은 계속 끊이지 않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것이 바로 살람이라는 이런 곳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6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인데요, 바로 거기에 있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생긴 일과 또 총독이 믿게 되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우리 길지만 6절에서 12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일에요, 우리 첫 번째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없었던 일이 바로 이 바보라는 곳에 가서 생겼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마술사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막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에 충만한 말로 그들을 꾸짖고 호통을 치는 이런 모습 속에 이 마술사가 우리 사도 바울의 한마디에 눈이 보이지 않는, 잠시 동안인데 눈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죠. 복음을 전하기 좋은 역사가 생겼어요. 이 호통은요, 마귀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즉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음성이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 말을 할 때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을 했다라. 이래서 바로 이 마술사 엘루마를 이렇게 대적하여 제압하는 이런 가운데 바로 그곳에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첫 선교지에서 생겼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여기까지 택한 것은 우리
처음부터 스테반의 순교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이 13장 이후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역할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선교사가 파송된 이 선교 활동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의 이 배경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역할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게 모두 다 일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선교지에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가니까 물이 없다고 해요. 그게 어떻게 해서 물을 마을에 끌어줬는데 이 사람들은요 재미있어요. 자기 부족이 있고 옆에 부족이 살아요. 그런데 물줄기가 원천이 옆에 부족에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물을 끌어오면은요 물을 한참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물을 갖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심보가요 얼마나 고약한지 모릅니다. 내부족은 내부족, 내부족은 내부족,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우리 족장이었어요.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동네에 쭉 주변 동네에 이렇게 가득 우리 마을을 세워서 추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은요 한 할아버지 밑에 아들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옆에 마을에서 물을 끌어와도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오히려 도와주고요. 파이프를 끌을 때 막 힘써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교회가 세워진 그곳은요 옆에 마을이 다른 마을이고 이쪽 마을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펌핑되는 파이프를 이렇게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선교지에 가서도요 이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 여기서 펌프를 하나 사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선교한 헌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펌프를 하고 이 파이프를 끄는데요. 파이프를 다 사서 그쪽에 공급해야 되잖아요. 이 굉장히 귀중한 돈인데 그런 곳에 이렇게 낭비된다는 걸 생각할 땐 참 이게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항의하지도 못해요. 나중에 이제 복음 전해서 그곳이 변화되면 또 모르지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우리 전도지에 보면은 우리 빨간 사형리 전도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우리 영문으로 된 이런 그 복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 전도사님 분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짤막하게 이렇게 앞뒤로 정리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글 전도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도지를 여러분 갖다가 한번 읽어보고 숙지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시면은요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수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돼라는 이런 우리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요 복음 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서 우리 복음 전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